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세 번째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고도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본문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을 지키는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우선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리고 23장 36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려야 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초막에 거주하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다음으로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서는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제물을 태워야 하는지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리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는 초막절에 관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선 13절을 보면 초막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레위기 본문처럼 날짜를 말하지 않고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언제 드려야 한다고 나오냐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곡식과 과일의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으로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연말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죠. 때문에 이 절기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4절 마지막 부분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참석하여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는지도 알려주는데, 그 부류만 보더라도 이 절기가 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는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은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또 가진 것이 많은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적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소출에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앞절인 15절 하반절을 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면 초막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인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초막절에 관한 3개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다음으로 민수기 본문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은 초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며 또 각각 무슨 제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본문은 2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본문은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로 와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4절은 이 절기에 함께해야 하는 부류를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절기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노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레위인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뭐가 없죠?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소출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많든 적든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객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더라도, 즉 다시 말해 이방인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 소유, 인종 등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비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지 않죠. 햇빛도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어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신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